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이렇게 34절부터 37절이 고앗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38절 보면 게르손 자손 중에 39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40절에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그 종족에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렇게 해서 세 자손 인구조사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고앗, 레이의 세 아들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3장에서 했는데 4장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3장의 인구조사와 4장의 인구조사가 다릅니다. 3장의 인구조사는 레이 자손의 이 생후 1개월부터 전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생후 1개월부터 모든 레이인들을. 오늘 4장은 몇 세입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30에서 50세가 레이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20세 이상 이렇게 했고, 오늘 여기에는 30세 이상 50세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보면은 이제 고앗 자손은 30세에서 50세가 몇 명이죠? 36절을 보면 2750명. 3장에 보면 생후 1개월 된 고앗 자손은 몇 명이냐면 8300명이에요. 약 3분의 1이 조금 더 되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몇 명입니까? 40절에 보면 2630명이죠. 게르손 자손이 생후 1개월 된 사람은 3장에 보면 7500명이에요. 무라리 자손은 30세 이상 몇 명입니까? 43절에 보면 3200명. 그렇죠? 생후 1개월 이상은 3장에 보면 6200명이에요.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 30세 이상 50세 이하가 몇 명이냐면 48절에 보면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30에서 50세는 8580명. 그 다음에 생후 1개월 이상 전체 레이 인구는 몇 명이냐면 3장에 보면 22,000명입니다. 22,000명. 그럼 3분의 1이 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어쨌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수는 8,580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성막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길게 동서로는 몇 미터냐면 45미터.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으로는 폭은 22.5미터예요. 그래서 평수로 말하면 약 300평, 약 300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평 안에 8,580명이 들어간다. 그럼 벌써 꽉 차겠죠. 그러니까 이 8,580명이 매일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또 8,580명이 성막을 분리해서 이동할 때 동시에 이 사람들이 다 짐을 메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 일할 수 있는 전체 인구가 8,580명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대로 이렇게 일을 했겠죠. 오늘은 이 사람이 하면 내일은 또 저 사람이 하고, 메고 갈 때도 오전에는 이 사람이 메고 가면 오후에는 또 이 사람이 메고 가고, 이렇게 2시간씩, 1시간씩 교대하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300평에 8,580명이지만, 동시에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아마 교대로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이 8,580명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인은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봉사하게 한 겁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빠지고 이런 게 없고 30에서 50세면 레위인들은 다 해막에서 봉사하라. 예외 없이.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자, 하나님의 일은 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봉사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열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일은 몇 사람이 짐을 다 홀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봉사는 보면 꼭 누가 하는 사람이 하고 하는 사람 몇 개씩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게 봉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메고 함께 수고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 레위인이 총 몇 명인가 계수해라. 22,000명입니다. 30세 이상 50세는 몇 명인가 계수해라. 8,580명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보면은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 그 다음에 고아 자손 중에 또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 또 그 밑에 자녀들,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적으면서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몽땅해서 총 몇 명이고 그러면 10궤도를 돌리면 되겠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그냥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니까 몇 분의 1로 이렇게 분담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족별로, 가족별로, 조상별로 다 계수하고 이름을 다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8,58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막이 돌아가게 하고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레위 지파 그냥 전체 인구수만 딱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돌아가게 조짜서 돌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손별로, 조상별로, 가족별로 다 계수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과적으로는 뭐 8,580명이 나오고 자손별로 나왔지만 그 안에는 또 가족 종족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숫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에 누가, 어느 집에 누구 자녀가, 또 이 집안은 몇 대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몽땅 돌아가는 거 그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다 새기고 보십니다. 레위 지파의 8,580명,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어느 집안이, 어느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마지막 생각할 거는, 자, 레위 인구조사를 하는데 보면 레위 인구조사는 두 가지로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레위는 두 가지로 하죠. 생의 한 달부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0살 이상 50세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역사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25세부터 50세 이렇게 또 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에 가면 20세부터 또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왜 그럴까?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약간 의견은 다르지만 이제 공통된 비슷한 의견은 뭐냐면 왜 8장부터는 25세로 5살이 더 빨라졌느냐 했을 때 30살부터 봉사하는 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습 기간을 5년에 더 늘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30살에 딱 봉사에 투입이 됐지만 이제는 25살부터 성전에 와서 해막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수습을 하면서 정식으로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해보고 또 옆에서 보면서 배운 거죠. 역대기는 왜 20살이 됐느냐? 역대기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 시대잖아요. 지금 해막 시대, 뭐 45m, 22.5m밖에 안 되는 이 해막이지만 이제 성전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부터는 일이 많은 거예요. 건물도 크지만 제사 단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수습생들을 더 늘린 거죠. 10년을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포로 시대가 되면서부터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 수가 급격하게 줄잖아요. 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다른 일로 이제 다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제사장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20세로 이렇게 낮추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왜 30살부터 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볼 때 율법이 굉장히 정확하고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율법 안에도 유연성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나이인 30살부터 이제 봉사하는 게 맞지만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봉사자가 더 많이 필요한 성전 시대는 20살부터 수습생을 두고 광야 교회에서도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미리미리 또 배워야 되거든요. 더 그래야 성숙하고 노련해지거든요. 그래서 25살부터 수습생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있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볼 것이 있고 또 어떤 의미와 경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0살부터 봉사한다는 것,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특별히 음식법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제초 예배는 성막 예배잖아요. 이 성막 예배에서 솔로몬 시대 성전 예배로 바뀌고, 그 다음에 포로기의 회당 예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예배가 이제 점점 예배를 갖춰가면서 중세 시대에는 예전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그런데 지금 현대 예배는 이제 예배 순서가 굉장히 단순화되었죠. 저희 교회가 이제 현대 예배 쪽으로 왔죠. 그런 예배의 순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무엇이 진리인가? 예배가 진리죠. 예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예배를 할 건가는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도 성막에다가 성전에다가 회당 예배에다가 이제 예전 예배에다가.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진리죠. 예배는.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수님도 뭐랍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찾는다 안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후배 교회는 예배 순서 바꿨다가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왜 예배 순서를 바꾸냐고. 왜 이게 없어졌냐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거는, 자,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레이는 왜 생후 1개월부터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을까?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왜 수습생을 꼭 둬야 되는가? 물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뒀겠지만, 이론 문제도 있지만 뭐겠습니까? 네, 준비해야 되죠. 더 성숙해야 되죠. 더 노련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왜 30살부터 해야 되는가? 예, 가장 성숙한, 또 가장 이렇게 준비된 때가 30살이라는 거죠. 그럼 왜 생후 1개월부터 구별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는가? 물론 이제 한 달이라는 게 이제 우리도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이제 100일 동안 아이가 살면 건강하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태어나가지고 한 달 100일 전에 많이 죽잖아요. 생후 한 달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인간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게 생후 한 달이잖아요. 자, 근데 이때부터 인구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때부터 구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말하냐면,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태어나고 한 달 딱 생명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29년 11개월 동안 준비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30년이죠, 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30살부터 부름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 언제부터 구별했습니까? 생후 한 달부터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시간이란 건 쓰임받는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보통 32살에 받습니다. 제대로 뭐 군대하고 뭐 대학하고 이렇게 딱 하면 딱 정확히 32살에 받아요. 저도 32살에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쓰임 받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선교사로 나간 그 순간부터 쓰임 받느냐?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쓰임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벌써 30년 전부터 구별돼서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 사명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클럽도 아니고 무슨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그냥 직분 주고 뭐 자리 줘서 일 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직분은 사명자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안수받고 선교사 파송되면 그때부터 일하면 되고, 취업하는 날부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과 사명은 처음부터 구별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우리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세례요한이 나가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죠. 세례요한은 그 부르심을 받기까지 30년 동안 빈들에서 준비했던 거예요. 생후 한 달부터 카운트돼서 계수돼서 그는 때가 되매 빈들에 가서 준비하다가 때가 되매 광야에 나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해, 못해,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하고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은퇴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